우리 복된 주일 저녁 예배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하여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주의 긍휼하심과 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역병으로 혼란스럽고 또 소리와 소문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있으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 찾는 자들을 기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한순간도 어그러짐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들도 주님의 권능 아래 있으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더욱 저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찾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선생님 얘기를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바로 서고 또 진리를 쫓으며 사랑을 베풀고 또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속한 모든 자들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명하고 삶 가운데 주의 정인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급비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육기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영혼들, 참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또 귀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저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도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 예고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이제 크게 좀 볼 때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구약의 선자들이 예고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 쭉 보게 되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한 증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행하셨던 말씀이나 또 베푸신 이적들이 다 구약의 성경을 이루고 성취하는 바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비교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참 많이 인용이 되어 오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구약의 말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에 모든 것을 맞추어 사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주제는 마태복음의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사실 이제 21장 지나고 2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바로 나옵니다. 즉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라는 그 부분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요. 바로 그 직전에 이 16장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비로소 가르치고 전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16장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6장의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이 가르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 때는 언제일까? 그들이 우리로 표현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때, 아기가 어릴 때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좀 크고 나면, 철이 들고 나면 이제 좀 뭔가 대화가 통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알아들을 때, 이제 이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또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때가 이제 거의 3년이 지날 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게 참 주님에게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6장 부분에 와서부터 16장 부분에 와서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가르치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13절에 가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나 핵심은 두 번째 질문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여기느냐? 주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죠. 그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16절이죠.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주님께서는 이것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17절 이하의 18절, 19절의 내용은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주님의 바로 반응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네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고 일컫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이 대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죠. 가장 표준적인 대답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메시아는 사람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이 의미 속에는 굉장히 인성적인 부분이죠. 그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도 여전히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어떤 존재로서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벽부같이 붙여놓은 거기에 보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랍비 중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말씀의 해석이나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아니었네 하고 또 다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가면 그런 벽보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는 최소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기본적인 개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단어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죠. 그 개념이죠. 그러나 두 번째 따라오는 문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신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만났던, 베드로가 자기가 3년 가까이 함께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만났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신성에 관한 이 고백,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또 한 가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정말 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언제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죽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칠까라고 주님께서 계속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주일학교 공과를 계단 공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단 공과. 그것은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그 스텝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유치부가 배울 게 있고 1학년이 배우고 2학년이 배우고 또 중학생이 배우고 고등학생이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그 과정의 단계, 신앙의 또는 말씀의 깊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이 얘기죠. 계단 공과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깊이가 있고 신앙에 연륜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해도 그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십자가 얘기를 꺼내실 때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걸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아마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속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그렇게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울기만 하고 막 때를 서고 이런 수준에 있지 말기를 얘기하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배고프면 널 울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릴 때 한두 살 때 이렇게 끝내야 될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도 배고프면 막 화부터 내고 막 그 본능적으로 나오면 이 철이 들던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 아니죠. 그런 것을 버려라. 젖먹이 때에 그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죠.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자기 몸도 가능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머물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수준에 이르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십자가 얘기를 꺼내시는 것은 이들이 이제 이 말을 전해도 깨닫겠구나, 알아먹겠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을 주님이 드디어 이제 주님 속으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 죽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고 꺼냈더니만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고난 당하신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갔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뭔가 엄숙하게 받기도 하고 좀 그 말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막 됐다 하는 말이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항변이란 단어가 뭐죠?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대어드는 거죠.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죽어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무로 이렇게 죽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다. 베드로의 반응이 이게 참 사실 좀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는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씀이 나온 적이 없죠. 우리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죠?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순간은 사탄의 앞잡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행위.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 아기 때 죽이려고 베들레헴 땅을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일을 그렇게 뒤에서 꾸며냈던 것이 사탄이었잖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봤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난 예수님이 살해 위협 속에서 피신가게 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주님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을 막는 일을 한 것이 사탄인데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꾸짖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긴장이 되죠. 열정이 있고 뜨겁습니다. 바로 불과 이 시간적으로 며칠일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어떤 제자가 하지 못했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막 기립박수를 칠 만큼 정말 네가 대단하다고 칭찬했던 그 제자가 돌변되어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고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까불 게 없습니다. 신앙 좋다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늘 겸손하고 늘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거스르는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늘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인정에 끌리고 내가 절대 그걸 막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 이것을 주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엿새 후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변화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마 이 17장은 16장 마지막 절인 2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보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서 인자가, 즉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엿새 지나고 나서 그 중에서도 대표로 세 사람 제자만이, 9제자는 밑에 있고 세 사람 제자만이 따로 이제 주님 올라가시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볼산의 가능성이 크고요. 또 헬몬산을 얘기합니다만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아마 그때쯤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졸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은 뭐 겟세마네에서도 그랬고 하여튼 우리 얘기 같네요. 기도하자 하면 막 졸고 비몽사몽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주님이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7장에 가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가 특별히 이제 또 주님이 어떤 하면 따로 데려가셨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동일한 기록이 두 군데 더 있죠. 마가의 기록에도 있고 누가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각 9장에 있는데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보면 좀 누가는 더 치밀하게 더 자세하게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가를 누가만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우리 9장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셔서 28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자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기도하시러라고 되어 있죠. 누가의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에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31절 우리 누가복음 9장 펼치신 분들은 3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여러분 누가의 기록에만 나오는 한 정보는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만나서 무슨 대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마태 기록은 그게 없었습니다. 마가에도 없고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보면 그 주제가 뭐였죠? 바로 주님의 별세 이야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 받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주님의 사역의 가장 정점이 되는 십자가 사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이때 다 졸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는 말 확 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다가 일어나실 때 그냥 아직 잠에서 덜 깨서 그런 상태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은 그냥 막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말짱이니까 순식간에 온전해지는 그런 상황.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있다가 졸다가 갑자기 화닥 하고 깼는데 막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너무 놀라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적시로 무슨 이름표 붙여가지고 나 모세, 나 엘리야 아니잖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이분이 엘리야시구나, 이분이 모세시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상에서의 모습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냥 딱 보는 순간 알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분들 다 그냥 보는 순간 알 거예요. 자, 이 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별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러니 이 기록이 이제 남아온 거죠. 거기서 무엇을 말씀을 나누는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부분을 두고 17장이 바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 얘기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비록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가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얘기를 꺼내시고 변화산 사건은 바로 그 뒤에 이제 나타난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별세를 두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십자가 별세 사건을 두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이분들은 호련히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제 뭐 그 뒤에 얘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뭐 초막셋을 짓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이제 넘어갑니다. 십자가 이야기로 좀 갑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17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님의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8절이고 그다음에 9절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밑에도 엉망이죠. 막 지금 뭐 귀신 들린 아이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있는데 그거는 좀 두고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17장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걸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뭐 그 시대에 많잖아요. 뭐 말씀을 옮겨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박사들이죠. 이 서기관들의 얘기는 메시아가 온다면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분명히 먼저 오기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에게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저희들이 믿겠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온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언제 온다고요? 이미 왔으되. 과거형이에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그분을 대우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하는 이 시점에 엘리야는 이미 왔다 오지 않았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 마태는 이 사건이 있고 아마 한 20, 30년 뒤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밝혀놓았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놓은 거예요. 이제 이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박사들은,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왔다면, 너희 스승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증거가 있지 않냐? 그 증거가 뭐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 왔냐고, 엘리야가 언제 왔냐고, 이렇게 그들이 계속 논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이제 마음에 있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런데 서기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인자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런데 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잖냐?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함부로 대우했다. 왜냐하면 그를 목을 따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처럼 나도 고난을 받을 거야, 나도 죽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꺼내고 계신 거죠. 13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뭔가를 해석한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 곧 선지자 엘리야가 미리 와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그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의 성취, 우리가 말라기로부터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비로소 변화산상에서의 사건과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설명하는 그 내용 속에서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고, 이걸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거죠. 17장은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엘리야, 말라기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7장 중반에 보면 뭐 귀신 들린 아이를 내어 쫓는 이야기, 또 17장의 22절 23절에 보시면 여기도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십자가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이 얘기를 주님께서 이제 꺼내신, 여기 지금 갈릴리에 모였을 때 그냥 장소를 옮겨지면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 죽음의 얘기를 계속 꺼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죠. 이게 18장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의 말씀들로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또 19장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이혼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있고요. 13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를 안수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 얻습니까? 할 때에 계명을 다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네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겠다 할 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결국 떠나가려는 이야기. 그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아침 일찍 일꾼을 찾아서 일터에 포도원에 보내는 일꾼, 그 다음에 6시, 9시, 오후 11시에도 나가서도 그렇게 이제 데려와서 일꾼을 일을 시키고, 그리고 불과 2-3시간도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분들에도 하루 약속된 한 대량을 주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이야기,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또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먼저 믿는 것이나 나중에 믿는 것이나, 이거는 정말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내 뜻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네가 왜 내게 그렇게 한가하느냐,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선택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는 어쩌면 11시에 있던 사람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시간을 내어 본다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본다면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4,000년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있는 백성도 있는가 하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제11세와 같은 지금 가장 주님이 오시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은 것은 불과 140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똑같은 그 구원의 은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은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 하여튼 그 구원에 관한 참 신비로움의 이야기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 얘기에 연속되는 얘기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7절에 가면 다시 그 가는 방향성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의 이야기의 바로 그 핵심 이야기죠. 이 얘기를 주님이 지금 벌써 우리가 16장부터 17장, 20장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며칠 만에 살아남까지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장소에 걸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부터 해서 한 주간 얘기가 21장부터 28장까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3년 사이에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십자가 얘기를 참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얘기는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하셨고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지금 부담스러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진짜 그런지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막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실망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확인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마침내 40일 후에 주님이 하늘로 올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 이게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제 특별히 그 변화되는 결정적 계기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들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이제 드디어 그것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드디어 알게 되고 마태는 아마 그 이후에 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렇게 주님에 관해서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고난 예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실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일로 우리 보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얘기는 그들에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고하고 예고하셔서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떨밀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한 행동 한 행동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이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루시고자 한 걸음 한 걸음을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모습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을 확인하고서 비로소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오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부단히 우리의 영성들을 키워가고 믿음을 크게 만들어가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같은 은이 그 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천원 의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어려운 때 각자 또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잘 또 수령하셔서 또 가정에서나 또 각 처소에서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말씀으로서 함께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붙들려 살게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의 십자가 길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